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 자, 1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과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요, 지금 흔들리기 쉽다는 상황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상황에서, 그 도시에서 로마의 가치가 팽배한 그곳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 참 신앙 지키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스테케테, 서다. 이 스테케테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로마 군인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진영을 짜고 전술을 짜서 적에게 방어하기 위해서 서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로마 군사들이 신었던 군화, 로마의 군화예요. 자, 이 군화 끝에는 발바닥에는 징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진흙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도록 땅바닥에서 딱 서서 고정해서 지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이 로마 군화였던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적에게 맞서라, 넘어지지 마라, 유혹에 지지 말아라, 끝까지 맞서라. 이 메시지가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로마에서, 특별히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 또한 신앙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회자인 제가요, 하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제가 신앙 지키기 쉬울까요? 여러분이 신앙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요,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자리, 빌립보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풍파와 공격이 더 거세요. 그래서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그 나의 삶의 현장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끊임없는 유혹과 사단의 시비와 공격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손해보일 것 투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이게 잘 사는 것이 맞을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닐까?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서라, 이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 1절 접속사를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쭉 하다가 이와 같이 굳게 서라, 주 안에 서라, 얘기는요 3장 끝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앞에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 20절 두 절 붙건데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배가 쓰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징이고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가, 나의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솝우화를 봤을 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새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컴플렉스를 가는? 왜 나는 세상 사람, 이 오리들하고 다르지? 왜 털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왜 나는 다른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코 오리와 백조는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정확한 분명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풍파와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왜 그렇게 사냐? 왜 너만 다르게 사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까? 그 자리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그 자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우리 채팅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한번 채팅으로 누가 빨리 쓰나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격려하고 우리 서로 공동체를 위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채팅 빨리빨리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요.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의 문제 중 하나가 이 교회 리더십 안에 갈등 문제였어요.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개 집사님이 박터지게 싸웠어요. 여성 리더십들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빨래터에서 바울이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유 집사님, 순 집사님이 둘이 맞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3절 첫 부분에 보니까 이분들이 복음에서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헷가닥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정을 가진 집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려고 하다가 싸움 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사역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갈등이 있는 것은요,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유집사, 순집사, 너희들 같은 마음 품어야 돼.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하고 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의 가르침이죠. 이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의 겸손에서부터 와요. 이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에 보니까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 주장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분명히 내 논리가 맞고 내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내 목소리 내고 내 주장 펼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겸손은 이 시대의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것은 노예들이나 행했던 삶의 방식이었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목소리 내기 바빴어요. 자, 오늘 아까 봤던 말씀이죠. 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나. 3장 19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었죠. 19절,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던 로마 사람들, 대부분의 빌립보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내 배를 생각하고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로마 시민권의 자의 삶의 특징과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요,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남을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뛰어넘어야 할 경쟁 상대 또는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을 대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야 해요.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그 심정,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보여지는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붙이는 수식어가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올림픽 경기에서 1등 했을 때 쓰는 그 화관, 그 면류관. 사람들은 1등을 해서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1800km가 떨어져 있는 12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삶의 여유로움과 넉넉함, 신앙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굳건하게 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삶의 태도와 모습인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나의 겸손함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타인을 바라볼 때에 사랑함으로 존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자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채팅으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1등은 항상 나여야만 한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진 삶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당신이 내 인생의 1등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주중에 이제 간사님들과 말씀 나눔하는데 한 간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회사 생활에서 그 각박한 로마의 가치가 팽배한 그곳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해지고 그런 게 너무 어렵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로마 가치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잠식되다 보니까 항상 나 위주로만 생각하고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의 매너와 그런 태도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너무 이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남을 위한다 말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함이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네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것보다 먼저 나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는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걸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써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나열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면면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글레멘드, 성경에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나의 동역자들, 이름 없는 동역자들, 세상에서 봤을 땐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중받거나 사랑받을 만한 위인들이 아니에요. 그저 있다가 사라질 이름들인데요,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나만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된 나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존귀하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도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쟤들도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삶의 자세가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어. 맞죠? 맞죠. 100%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향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딸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굴 붉히고 갈등이 일어날 때 정말 해결하기 어렵죠. 정말 이거 어떻게, 회사거나 학교는 졸업하면 그만이에요. 회사도 이직하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옮기는 게 뭐 말처럼 쉽든가요? 교회 공동체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영화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샬롬부까지입니다. 한번 얼굴 붉히고 갈등이 일어나서 대면대면해진 그 관계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같은 청년부 안에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나 말은 섞지 않는, 감정이 이미 깨져버린,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실타래가 완전히 꼬여버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자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하나님 백성은 나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지만 너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어. 그 형제 그 자매 미워하면은요, 그 형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속상해요. 그 형제도 그 자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굴 붉히고 싸우고 나중에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도 얼굴 안 볼래요? 끝까지 우리는 얼굴 볼 사이예요. 여기서 해결하시고 여기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겸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을 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3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네요. 두 가지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해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라? 도우라. 돕고 도우라. 그냥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뭐 사랑한다, 너를 뭐 용납한다, 이해한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방식은요, 그 형제와 자매의 삶을 채우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 직접적으로 그를 섬겨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이면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 방식은 돕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섬겨가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시라. 네가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되어서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을 섬겨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신 그분의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깁시다.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자, 4절과 5절을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기뻐하라네요. 지난주도 그렇지만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빌립보는요, 기뻐할 이유보다 낙담하고 염려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빌립보 땅이었어요. 로마 황제 권세에 치였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치였죠. 삶은 공고하죠. 궁핍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 사치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알기는 알겠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내일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이 이제 기업마다 그
취업 시장이 다 얼어붙어서 언제 내가 취업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과 언제 이 시험에 합격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불공정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이 뭡니까? 공직자 자녀가 병역 혜택, 의혹 막 이런 거 들리니까 가장 공정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그분의 자녀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공평하고 그런다면서 지금 사회가 전혀 공정하지 않은, 너무 불공정한, 출발선이 달라버려서 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내가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내 집 마련 평생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너무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분노하는 사회, 코로나라는 이 현실 속 코로나 블루를 이미 넘어섰어요. 우울하다는 건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레드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이 다 억압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블랙, 완전히 이제 암담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대한민국, 분노하는 청년 세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0대 여성이 이 편의점 주인하고 시행을 하다가 골프채를 가지고 유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차를 끌고 와서 그 편의점을 들이받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차가 들어갔어요. 경찰이 출동했는데 아랑곳하지고 전진하고 후진하면서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고 이 30대 여성이 우리 청년부에 소속될 수 있잖아요. 분노하는 대한민국, 분노하는 청년들, 이 시대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불공정한 사회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수많은 기회 박탈 때문에 우리는요 분노하고 있어요. 염려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 염려가 없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해결해 주세요?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의 길이 다 보여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안개를 걷는 것 같은, 미래가 불확실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기쁨이 없고 여유가 없고 관용한다? 인내하고 참아낸다? 여유가 없어요. 이런 그들에게 인내, 관용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하나님이 너무 우리 속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만 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바꿔줄게. 내가 역전시켜줄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맛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 기도만 해. 그러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에 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 말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 탓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된다. 이 불공정한 사회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시대 속에 내가 청년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염려가 많다. 아니요, 염려의 원인은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염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보십시오. 염려하지 마. 기도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바꿔줄 거야.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리틀 로마,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 경제적 수준도 높았던 도시예요. 교회 성도들은 비록 헐벗고 힘들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대부분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점치는 여종 얘기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이 여자, 점치는 사람, 미래를 알려주고 예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익을 많이 줬다는 거, 손님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면서 삶의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풍요롭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내 삶의 질이 높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영위한다고 내가 염려가 없다? 아니요. 두려움이 없다? 아니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아니요.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 점치는 여종 붙잡아 놓고 인권을 유린해 가면서 이 여인에게 내 삶의 미래를 맞춰줘,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을 겪고 불안장애를 겪고 공황장애를 겪고, 그 대단한 그 기업가들이, 그 대단한 정치인들이 왜 비극적인,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할까요? 그들의 삶이 모자라서, 풍요롭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안 그렇습니다. 내면의 문제라는, 내면의 문제.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두려움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번 주에 한 20대 자매 같아요. 이게 저는 실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유서를 제가 읽었는데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게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그 글 쓰는 이 글 툴을 보니까 자매가 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20대 여성이 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 그리고 20대다. 그러니 뭐가 간절한지도 모르는 헛똑똑이, 점수 맞춰온 그저 그런 학교에서 적성을 찾지 못한 핑계로 그저 그런 공부를 하고 그로 인한 그저 그런 학점을 받으면서 죄책감 하나 없이 평범한 집안에서 넉넉함보다는 역시나도 그저 그런 상태로 자라 공연히 풍족하지 않은 집안 탓, 평범한 부모 탓 해가며 내 인생이 그저 그런 이유에 대한 핑계만 찾다가 젊음은 그렇게 하루하루 사그러지는 줄도 모르고 허송세월. 아, 한심스러워. 돈 벌 거야, 돈 벌 거야, 큰 소리 텅텅. 그러나 하루 종일 마우스 휠이나 굴리며 이래서 흥 저래서 흥, 그래놓고 일자리 없다고 징징. 그러면서도 내가 한심한 줄은 미처 몰랐지. 아, 부끄러워. 정말 한심하고 지겹다. 이렇게 머저리로 사는 것도 너무 우스워. 늘 첫 단추가 잘못 끼워 줄줄이 밀렸다고 우는 소리만 해댔지만 정작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원인이 내 손이란 걸,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왜 몰랐지? 왜 항상 옷의 단추를 다른 누군가 잘못 끼워놓은 거라고 불평만 했을까? 내가 스스로 입은 내 옷인데 말이야. 아, 한심하고 부끄러워. 그런데 문제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사람들 중 나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 난 그 중에서도 더 멍청한 편이라 그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나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게 생각보다 너무 귀찮아서 말이야. 나 같은 사람들, 댁들은 나처럼 결론 내지 마. 그대들은 나보다 좀 더 똑똑한 편이잖아. 에이, 모르겠다. 안녕이다, 안녕. 그리고 삶을 마감했다는,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이 젊다는 20대의 이 자매가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편이, 아, 한심스러워. 내가 한심스러워. 아, 부끄러워. 정말 한심하고 지겹다. 아, 한심하고 부끄러워. 이 한심하다는 표현을 4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저 그런 내 인생, 한심해, 부끄러워, 멍청해. 자기 인식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상대적이다 하지만 이 자매의 삶만큼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갇혀서 삶에 정말 어그러지고 깨짐 가운데에 바울의 삶 또한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삶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이 젊은 자매가 삶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그 둘의 극명한 차이가 뭘까요? 저는요, 내면을 어떻게 지켰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자세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염려가 있어요. 지금 있지만 그분이 나의 내면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는 플루레오라는 단어가요, 이 군사 용어예요. 빌립보는요, 로마의 수비대가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외적이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권세 앞에, 로마의 군대 앞에 이 수비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악한 세력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수비대가 아무리 그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지켜낸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까지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 보세요. 네가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너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너를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게 하고 평강으로 덧입어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우리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염려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경험을 때로 해요. 분명히 염려가 있지만, 내 앞에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가지는 귀한 특권은 그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나의 문제와 나의 염려를 그분에게 내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이전에 내 안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는 거 이전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거 이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상황에서도, 염려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의 특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가치는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나의 내면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뤄내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것이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배우고 받고 들은 것, 그리고 본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 지켜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내면의 안전함을 경험시켜 주신다 메시지는 들어도 그 메시지를 우리는 흘려 듣습니다. 이론으로는 빠삭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새 살을 좀 빼고 있어요. 운동에서 빼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물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양천을 걷습니다. 제가 걷는데 그와 더불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저녁 6시 이후에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그걸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라면 끓여 먹고 이틀 했다가 치킨 시켜 먹고 그러니까 살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우리는 다이어트를 항상 결심해요. 그러나 항상 실패하는 것은 아는 것인데 이것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늘 우리는 항상 다짐을 해요. 내 다음부터는 내가 뭐 몇 달 전부터 공부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코앞에 닥쳐야 또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는 것을 실행할 때이지만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가 있는 빌립보 성도들, 염려하지 마. 기도하고 간구해. 감사함으로 구해. 그때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야. 말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버텨내시고 살아내십시오.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사람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내면의 안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때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한번 엎드려서 주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이 평안을 누려봅시다.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섬겨갈 수 있는 그 여유로움과 그 삶의 태도를 우리 회복해 봅시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함으로